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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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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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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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은 56번입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혹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 있거든 하나님께서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남은 생에는 강건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가정의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 곳곳에는 산불이 나서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불길이 잡히게 하시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우리 백성들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 1절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옷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놓고 그 쫄이 것을 나타내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분명히 나라를 내가 수고하였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아가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큰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조수의 자리에 가득 차지 않으려나.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노아와 여자들을 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땅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을 시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늘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11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롯을 낳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고요. 그런데 이 하란은 28절 끝에 보면 하란이 고향에서 우르에서 죽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카 롯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 작은 집 아들을 삼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는지, 그래 작은 집 아들을 삼았는지, 그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아브라함이 후계자로 롯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저는 조카 롯을 후계자로 저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과 헤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13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롯의 재산도 많아지니까 이 종들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롯도 가문이 커지고 집안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분명히 아브라함은 롯을 후계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1절 하반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2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 가져갈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뭐 많은 걸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뭐 엘리에셀이 가져갈 건데, 이게 지금 2절 말씀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뿔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뿔나 있는 거예요. 왜 뿔나 있느냐? 롯이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롯까지 떠나게 하셨거든요. 아들도 없는데 롯도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고, 그러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종에게 다, 뭐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지만 종에게 다 갈 건데, 뭐 나한테 뭐 주셔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도 떠나보냈으니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언제 나와서 언제 키워서 언제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80인데 지금까지 기다리게 하셔놓고 롯도 떠나가게 하고, 지금 언제 나서 언제 키워서 언제 후계자게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롯이 떠난 사건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한 가닥 남은 희망, 한 가닥 남은 소망,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버리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3장 14절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끝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내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에요. 이것을 주시겠다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롯이 떠난 다음에 선택한 곳은 1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요단강, 갈릴리 요단강 사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쪽, 요단은 이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해 이 동쪽 어느 곳에 지금 이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 이 밑바닥에 지금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잠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잠겨 있을 것. 근데 이 사해라는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호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바다보다 이 사해가 무려 400m가 낮은 곳에 있대요. 400m가. 40m가 아니고요. 400m가 낮은 거예요. 400m.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 사해라는 곳은 엄청나게 큰 웅덩이, 깊이가 400m 된 엄청나게 큰 웅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가봤더니요, 이게 차 타고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거든요. 빙빙빙 돌면서 한참 내려가는데 내려갈수록 더워요. 이 지하 400m까지 내려가니까 내려갈수록 더워요. 막 땀이 그냥 뻘뻘 납니다. 이렇게 덥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바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소금이 바다의 8배.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뜬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그 과정이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롯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가 19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멸망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하반절에 보면 롯이 천사들이 나그네 복장을 하고 이제 들어오니까 그들이 이제 천사인 줄 모르고 나그네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나가서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나그네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2절 하반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롯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청했는데 이 나그네들은 그걸 거절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밤에 거리에서 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천사가 이런 말을 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온 이유는 그 죄악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고 온 것이거든요. 그럼 어느 도시가 어느 정도 타락했나를 알려면 사실 낮에 가서는 잘 모릅니다. 밤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밤에 밤거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밤거리를 내가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롯이 아주 강권해서 자기 집안에 거주하라고 강권합니다. 나가지 마시라고. 롯이 이렇게 두 천사를 강권한 이유는 4절 위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성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롯의 집을 에워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 집에 나그네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롯 집에 왔는데 어느 정도로 왔느냐? 집안을 둘러쌀 정도로 왔다는 거예요. 둘러쌀 정도로. 이 정도 왔으면은 수십 명이 온 거죠. 그죠? 몇 명이 온 정도가 아니에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면은 이게 뭐 서로 연락하고 온 게 아니에요. 각자 소문을 듣고 원근에서 각자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그냥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왔느냐? 온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두 사람의 나그네가 왔는데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리라. 천사는 남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남장을 했을 거예요. 몰려온 사람도 남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동성애자들일 거예요. 이 사건에서 재미있는 말은 뭐냐면요. 4절 중간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여기에 보면요. 노인들도 있었어요. 노인들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동성애의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을 보면 성령의 인물 가운데서 가정이 가장 많이 파괴된 사람은 롯입니다. 롯이에요. 롯과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롯의 가정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 많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요, 정말 많은 종들과 많은 재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정도였어요. 헤어질 정도. 같이 못 살 정도였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난리가 났는데도 종들이 등장하잖아요. 종이 없어요. 그 많은 종들이 지금 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타락 속에. 그 많은 재산도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 나오다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죠. 두 딸들은요, 아주 엽기적인, 성경에서 가장 큰 그 엽기적인 범죄, 그 두 딸이 저질렀어요. 그럼 도대체 롯이 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1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13장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롯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롯은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할 정도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심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롯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성품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뭐 행동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훨씬 좋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상태에 이르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선택. 그럼 이 사람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느냐? 10절에 보면요, 딱 하나입니다. 물이 넉넉하였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풍성했다. 요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선택 하나가 롯의 인생을 파괴해 버렸는데요. 그럼 이 선택이 왜 잘못되었는가? 뭐가 잘못되었는가는 아브라함과 한번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이. 약속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롯은 믿음이 있었고 착하고 성품 좋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방법을 보면 알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가 그냥 물이 좋으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여호와의 동산처럼 평온해 보이고 풍족하니까 선택한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그것이 인생을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때는 언제 드러내냐 하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기로에 섰을 때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이냐, 내 믿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의 스타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의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8절에 오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머리 끝까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리 줘봐야 엘리에셀에 갈 건데 뭐 알아주십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 한 번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걸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다고 믿으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동물을 가져와서 10절에 보니까 그 중간을 쪼개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쭉 가시는 장면이 나와.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 이 언약의 뜻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쪽은 재물처럼 두 쪽이 나리라는 의미예요. 엄청나게 살벌하고 무서운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증거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최고 수준의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둘로 재물을 갈라서 불로 가면서 지키지 않는 쪽은 두 쪽이 나리라. 하나님 자신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나를 두 쪽을 낼 것이다. 이 의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언약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1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또 한 번 확인을 하셔요. 어떤 확인을 하시냐면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지 않는 쪽은 두 쪽을 낼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수준의 언약을 하면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남자들의 몸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을 몸에 새겼어요. 영원히 이 언약은 너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몸에 그냥 새겨버려. 무섭죠? 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나를 두 쪽 내겠다 하는 거지만,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너도 안 지키면 너도 두 쪽이 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난 겁니다. 멸망당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지키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17장 5절에 보면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셔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라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쭉 보면 17장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17장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서 이름까지 바꾸시는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 한꺼번에 주시지 않아요. 띄엄띄엄 주세요. 띄엄띄엄. 그래서 보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말씀하시잖아요.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친족을 다 떠나라. 이것이 이제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르러서는 롯이 떠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리고 17장에서는 그 체결하신 언약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몸에 전부 다 새겨버리셨어요. 그래서 대대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몸에 새겨 넣으셨어요. 그리고 18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약속하신 이삭을 아들을 주십니다. 100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주시면 어떨까요? 그죠? 좀 100세까지 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왕 주시는 거 75세도 나이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75세에 그냥 떠나라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면 희망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셔요. 띄엄띄엄. 13장이 조금, 15장에서 또 주고, 17장에서 주고, 18장에 가서야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인생에서 겪을 모든 고난을 다 겪습니다. 14장에 보면요, 전쟁도 치러요. 너무나 많은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도 하고요. 이런 고생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올 때마다 하나씩 그 단계에 맞도록 은혜를 주셨다. 하나하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25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키워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22장에 나와 있는 모리아산 사건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끝내는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22장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3일 길을 걸어가야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모리아산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곳이죠. 황금돔 그 이슬람교의 그 성지잖아요. 황금돔 성전의 그 안에 있는 게 모리아 산에 이삭이 그 누웠던 그 돌덩어리. 그걸 차지하려고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건 아마 지구 끝까지 종말까지 싸울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황금동 성 하나 있어요. 근데 황금동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거 어떻게 차지하겠어요? 이게 차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지금 자기의 성지인데 그걸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얘기를 전에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황금동 성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옆에 있더라. 다시 그 옆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땅을이라도 나한테 우리한테 다오 이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금동 성에 있는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산의 이 제단 이것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어요. 이거 보면 거리가 90.8km예요. 이걸 지금 100세가 넘은 노인이 아들 데리고 이거 걸어가는 거예요. 3일길이 걸리는 거예요. 3일길이.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사람이 의지를 지키기 가장 힘든 시기라 그래요. 3일이.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작심 3일이란 말을 하잖아요. 3일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부엘세바니까 부엘세바 요 옆 동네 가서 쌓으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까지 가서 3일 길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없었는데 왜 저쪽 가서 그 드리라고 하는 거냐, 그죠? 왜 거기 가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3일 길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도망갈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려면 도망가라. 불순종할 충분한 시간, 충분한 기회, 넉넉한 시간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할애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러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데리고 가면서 3일길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이 3일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3일길을 이겼고 불순종의 이유를 극복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22장 12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셔요. 22장 12절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무려 4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40년이 지난 것이 40년이. 무려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인정받는 순간이 있구나. 믿음도 인정받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들도 인정받기까지 여러 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40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를 겪게 하셨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비들을 잘 넘기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결국에는 믿음의 인정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영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나의 공로를 믿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